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29년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지 아니하고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엔나는 터키 군대가 침략하기 위해서 비엔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 잔인한 터키 군대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도 지금도 강하지만 옛날에는 오스만 터키 하면 대단했죠. 유럽 제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터키였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터키 군대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침략하는 그런 순간에 철수하게 됐습니다. 본국에서 철수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이때 이 비엔나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가를 작사하고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작곡까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터키의 강력한 군대의 철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터키 본국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신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철수하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왕은 각 나라마다 있는 왕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시대 때도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한국에도 너무 많다고 문제가 있다고들 말하죠. 근데 옛날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것이죠. 그 10개 영화에 보면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입니다. 그 영화 내용 보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이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사막으로 떠나 보내기 전에 왕의 그 금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전역에서 모세 이름을 다 지우고 다시 부르지 마라.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죽으면서 모세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 딸의 아들이니까 이집트의 왕이 될 후계자였는데 이제 너무 그리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 나의 법을 깨뜨리노라. 모이지스,
자기 입에서 모세 이름을 다시 부르지 말라고 법이었는데 나의 법을 깨뜨린다. 모이세스. 그리고 모세 이름을 한번 부르고 바로가 죽는 모습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그리스 왕, 로마 왕, 대단하죠. 지금도 영국 대영 제국에는 여왕이 있잖아요. 왜 대영 제국입니까? 영국 한 나라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까지 그 나라에는 수상들이 있고 여왕이 명목상 왕으로 돼 있잖아요. 영국은 대단해요. 근데 왕보다 더 큰 권력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법물이 뭡니까? 법물은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죠. 왕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저수지의 물과 같다. 아니면 농부의 손에 있는 저수지의 물과 같다. 농부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쓰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물을 사용하잖아요. 저수지 물은 그리고 정해진 길, 수로를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저수지 물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왕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에스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로 사로잡혀갔던 노예로 살았던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대한 노동력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가 나라가 다 망하는데도 재앙을 받으면서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디까지 감동시키셨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파괴된 솔로몬 성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라.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왔던 성전의 보물들, 기구들 다 가지고 올라가라. 대단한 재산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국민, 모든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을 작정하고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작정하고 경영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추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인 대통령,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할 때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한번 시험하고 와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니까 욥을 조금 더 시험해보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을 또 받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욥의 몸을 쳐서 병들게 해서 한번 다시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하되 생명은 건드지를 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역사의 중심은 왕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민중도 아니요, 백성도 아니요, 경제도 아니요, 사상도 아니요, 온 역사의 중심,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이민 생활의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지 못하면 이민 생활 겁나고 두려워서 감당하기 어렵고 세상이 비관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까지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영어의 히스토리인데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뭔가?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러잖아요. 히스,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안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핸들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땐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와서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처, 트라우마, 불평, 불만, 원망 모든 것 가지고 삶이 얼마나 험악하게 그리고 이 상처 투성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을 우리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가는 그런 불행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인생 역사, 세계 역사,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요셉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날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걸 상처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임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든 과정을 걸었던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함께 계세요. 내일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내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걸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부들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과거 일 가지고 10년, 20년 전 일 꺼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다투고 또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믿지 못하면 참 이 땅에 두렵고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용기를 갖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가 고백하고 의지한 한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끌고 4개월이나 걸려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 온 제국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얼마나 강도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요. 선한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많은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들,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 통제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길에서 이 선한 손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간증함으로 오늘 또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 그런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함께 구하고,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